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1절 말씀은 우선 단락의 중간입니다. 어떤 단락이냐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앞서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이제 로마를 전복시키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 속에서 하나는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혹은 야고보는 왼쪽에 요한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장관 시켜주시고 총리 시켜주시고 부총리 시켜주시고 뭐 부대통령 시켜주시고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서시면 우리를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원어로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지금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을 것임을 지금 세 번째 가르치셨거든요.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거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버려짐과 그 모든 십자가에 대해서 슬픔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에서 하는 말씀이 제자들이 지금 그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에 있어서 배웠는데 대뜸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서시면 우리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완성을 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영광 가운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내용이 고난받고 채찍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냥 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오른쪽에, 쟤를 왼쪽에, 혹은 쟤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래 받아라. 하지만 오른쪽 왼쪽에 앉히는 건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께 가가지고 나 오른쪽에 제 왼쪽에 해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나머지 10명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맞아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12명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메시아 올라가면 나를 세워주시겠지. 속으로 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치고 예수님께 샤바샤바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화를 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더불어 3년을 먹고 자며 공생의 사역을 한 그 모든 것에 지금 이 제자들은 단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곧 모세와 같이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닌 이분이 곧 왕으로 오르겠구나. 바로를 이긴 모세처럼 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겠구나. 지금 다 그러고 알고 있는 12명이 그렇고 그의 부모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42절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그들은 곧 자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되는 것, 통치자로 인정된다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 우의정, 자의정, 총리, 부총리, 장관들, 그들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느냐?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있고, 그들은 지금 본인들이 통치하고 본인들이 다스린다고 착각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굴복시키고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기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주님이 이제 다스리시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요만큼 다스리고 그러겠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 강압하고 억누르고 본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한 것처럼 아, 이제 우리도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지. 굴복시켜야지. 권력을 남용해야지. 통치해야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과 44절에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지금의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지금 거기 12명이 다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근데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고 으뜸, 최고가 되려고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폭력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정말 눈물 나지 않나요? 우리는 다 그러고 있어요. 회사를 들어가면요, 말단 직원으로 수습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부장이 돼야지, 과장이 돼야지, 혹은 사장이 돼야지, 이사가 돼야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군대로 가면 훈련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는 것,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3년 동안 섬기셨죠? 섬김을 지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지만 주님이 대속물이 되셨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만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우리의 모든 노래와 감사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겸손하게 섬기고 목숨을 바쳐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두 번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고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지혜로, 사람이 어떤 깨달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보여주셔야 하고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6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동쪽 한 24km 정도 된대요. 요단 서쪽으로 한 8km 정도 되고 여리고가 이제 구촌이 있고 신촌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영주가 있고 신영주가 있어요. 저 경북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이문동이 있고 신이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리고가 이렇게 구촌이 있고 신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촌은 거의 이제 좀 퇴락했고요. 이 신촌 안에 이제 헤롯 왕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왕궁을 건설을 했습니다. 원형 극장도 만들고 목욕탕도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부자들이나 왕이 와서 휴양하는 곳이 됐어요. 거기에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요, 지금.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이제 지나가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이에요.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냐?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왜냐하면 우리도 뭐 신영주가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 사는 누구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이 바디메오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거지이지만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짐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질러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에서 이 꾸짖다라는 말은 천대받고 하찮은 거린의 외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억압하고 누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무시하면서 하찮은 거린의 외침을 꾸짖는 거, 강압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그 거린이 조용히 해! 라고 해서 조용히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메시아인 걸 아니까.
구세주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고 유일한 구원자인 걸 알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간절히 부를까요? 유일한 복음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그 구원자가 지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 부자가 되려고 거기에서 뭔가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이 기록한 그분이 지금 지나가는구나. 이 바디메오가 알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린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린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의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의지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의지는 우리가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께 외칠 수가 있거든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외치지만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라 명하시니 그가 주님께로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그냥 윤리적인 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도덕교,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그 예수일 뿐일 수도 있어요.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혹은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말하는 그 예수만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입니다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50절의 말씀도 이 맹인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겉옷을 주라 하잖아요. 이 겉옷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낮에는 벗어서 들고 다니지만 저녁 때는 이게 이불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훔칠 때에도 겉옷은 놔두고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강도질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겉옷까지 훔치면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 훔치는 게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주님이 부르시니 그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단락이 시작할 때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하거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그들이 구한 건 그거였어요. 영광 중에 서시면 나를 오른쪽 왼쪽에 강한 권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다음이 더 그가 곧 보게 되어 뭐라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근데 이 10장에서 얼마 전에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너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나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은 어떻게 갔어요?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한숨 푹푹 쉬고 본인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부족한 게 있다니.
본인이 평생 의지하였던 그걸 다 버리고 저 허름해 보이는 저분을 따르라니 한숨 쉬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이 맹인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임하고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난 거예요.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그 진수, 예수님이 곧 핍박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복음을, 이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3번이나 배운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께 제대로 된 걸 구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제대로 된 걸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맹인이니까 들리는 풍월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들리는 말로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귀가 되게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정확히 부른 거거든요. 그리고서 주님이 부르시고 고쳐주시니 길에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럼 으뜸이 된다. 종이 되어서 섬기라. 그러면 으뜸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거지 바디메오를 섬겨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최고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눈을 떠준 거지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오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외치는 주님에 대한 외침이 이 바디메오와 같은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까딱까딱거리다가 이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가 아니라, 주님,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이 눈을 보게 해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인 그분을 만난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꾸지람과 사람들의 억압도 이겨내고 크게 외쳤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겉옷까지도 벗고 나가서 주님께 엎드려 고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그러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이삭이 어떨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왔듯이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왔어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은 그때와 대비한 아주 큰 흉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왔던 그 큰 흉년과도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그 흉년 때 먹을 게 없어서 남방으로 내려갔듯이 이삭 때에도 그 큰 흉년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찾아오셨던 거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팔짱 끼지 말고 주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러지 말고 이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께 무릎 꿇고 구하고 주님께 더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